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3월 마지막 썬데이입니다. 일요일이에요. 벌써 2017년도가 낯설어가지고 2017년도가 됐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몇 달 지났어요? 1월 지나고 2월 지나고 3월 지나고 1년에 4분의 1이 벌써 후딱 지나갔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그렇죠? 예. 여기서 이렇게 또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얼마나 지나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0대에 이렇게 근처에 있다, 18, 19, 17, 21, 22 여기 있으면은 1년으로 따지자면 여러분들 딱 3월달 지난 거예요. 그쵸? 1월부터 3월까지 4분의 1 정도, 80 정도 산다라고 했을 때, 더 살면 보너스라고 생각하십시오. 4분의 1 정도 지난 거예요. 이제 40대를 곧 찍으시거나 아니면은 찍고 살짝 넘어가신 분들은 얼마나 사신 거예요? 인생의 절반, 한 2분의 1 정도를 사신 겁니다. 그 정도는 이제 훌쩍 뛰어넘으신 분들도 계시죠? 50대를 지나서 50대 후반, 60을 바라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계산하는 게 편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4분의 1이 남은 거예요. 벌써 인생의 4분의 3이 후루루룩 지나갔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한 것 같지도 않고 시간이 그렇게 막 많이 지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인생이 절반 넘어 이제는 4분의 3 남은 게 4분의 1밖에는 안 된 그런 정도의 계절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나이로 따졌을 때.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신지 좀 시간이 되실 때마다 한 번씩 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유스그룹은 피나클 산에 올라가거든요. 산에 올라간다든지 거리를 걸으면서 운전대를 잡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내 인생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는 것은 그 인생으로 하여금 훨씬 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도끼 가지고 나무를 자르는 것 그거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무슨 시간이 필요하다라 그래요. 도끼의 날을 날카롭게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한번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까지 저희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지금 인생을 사시면서 인생의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고 계신지 그래서 바른 결론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한번 이 3월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내가 인생의 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대학이 나의 목표인가? 아니면 좀 괜찮은 그 잡을 가지는 게 아니면 젊은 그 형들이 이야기하는 $1,000,000 정도 벌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인생의 목표인가? 어떤 철학자가 비유를 든 게 있어요. 어떤 비유를 들었는가 하면 인생이란 신화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신화 중에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의 벌을 받아가지고 그 동그란 돌을 밀고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산처럼 생긴 뾰족한 모래 언덕이 있는데 이 모래 언덕이 너무 뾰족해서 밀고 올라가서 그 신의 벌이 뭐였는가 하면 그 꼭대기 위에다가 돌을 세워라. 그게 네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돌을 밀고 탁 올라갔는데 그 꼭대기가 모래 언덕 꼭대기가 너무 뾰족해가지고 딱 올렸다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또로로로로로 반대편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또 그 돌을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렇게 끌고 올라오는 그것을 인생이다라고 한 철학자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젊은 시절에 가지는 아니 나이가 40이라도 50이라도 60이라도 70을 바라보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혹시 그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철학자는 사실은 그 비유를 들면서 그 돌을 밀고 올라가는 그것 자체가 인생의 아름다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 끝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안다라고 한다면 정말 목표로 잡아야 할 것을 목표로 잡아야 하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더 알아가는 것.
내가 오늘 예수 아는 것보다 내일 예수를 더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모레 살아갈 때 모레 혹시 내가 넘어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정말로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 그게 목표라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남의 가게에 가서 일을 해주는 사람이 되건 아니면 내 가게를 직접 운영해주는 사람이 되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되건 부자로 사는 사람이 되건 상관없어요. 내 속사람은 예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알아가는 것, 그 안 것이 내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이게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대학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한 가정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건 뭐예요? 부산물이라고 하는 거죠.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우리가 잘 정하고 성경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하려고 하면 그거 별로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아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오늘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3편은요. 다윗의 시로 보통 알려져 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참 많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찬양시입니다. 이 시편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리 재밌는 거 하나만 해보죠. 여러분들 영어 알파벳 쫙 있죠. A부터 옛날에 저희 한국 때는 Z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Z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영국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영국 사람들은 그건 Z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야 돼요? Z. 느끼한 그 발음을 해줘야 되는데 알파벳이 총 몇 글자인지 아세요? A부터 Z까지? 빨리 노래를 불러봐야 되죠. 26글자입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 이게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26글자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A는 1이에요. B는 그럼 몇이겠어요? 2. C는 3. 그럼 맨 마지막에 Z는 26, 26이 되겠죠. 그 앞에 있는 Y는 25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들 중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래서 점수는 어떻게 매기는지 아시겠죠? 그 스펠링 해가지고 A는 1 이런 식으로 따지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인생이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운이 좀 따라줘야 돼. 운. 영어로 뭡니까? luck. L-U-C-K. 이제 머리를 빨리빨리 굴려야 됩니다. L이 이렇게 세려면 힘들잖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L은 12예요. U는 맨 뒤쪽에 있으니까 21입니다. 머리 빨리빨리 돌리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C는 3이겠죠? K는 11입니다. 합쳐서 몇 점? 저희 이게 숫자 개념이 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luck 다 L-U-C-K를 합치면 47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운을 의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47점짜리 의지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인생을 그 운에 맡기고 살아가면 47점짜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좀 더 높은 걸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참 중요한 거 뭐 있어요? 돈. 돈이 영어로 뭐죠? money. 또 이제 머리를 잘 계산을 열심히 해보십시오. M은 13이에요. O는 15입니다. N은 14고요. E는 5. Y는 끝에서 두 번째니까 25. 자, 머리 돌리신 분? 몇 점? 돈 몇 점? 예? 예, 정답이 있었어요. 72점이에요. 야, 대단합니다. 지금 막 계산기 두드리시는 거 아니시죠? 스펠링이 좀 길어서 5개나 있어서 할 수 있을 줄 몰랐는데, 72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붙들면은 몇 점짜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72점짜리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만족하고 사실 수 있겠죠? 70점 넘었으니까 페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이 조금 그래요. 그러면은 돈 말고 좀 뭐가 있어야 될까? 좀 고상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람이. 그래서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돈 있어도 막 머리가 텅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식은 영어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뭐예요? knowledge. 스펠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knowledge예요. 숫자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저희 옛날에 주산학원 다니신 분들은 뭐 1원이요, 2원이요, 막 더하는 거 있었어요. 혹시 되시는 분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knowledge 11, 14, 15, 23, 12, 5, 4, 7, 5. 계산되신 분. 제가 불러드리는 단어 중에 100점 넘는 거는 없습니다. 혹시 또 상처받으실까봐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한 번 더. 천천히 불러드릴게요. 11, 14, 15, 23, 12, 5, 4, 7, 5. 힌트를 드리면 90점대예요. 한번 답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아까 뭐 아무거나 그냥 안 되는 거 한번 찔러라도 보는 거죠. 아까 몇 점? 96점입니다. 이야, 세 개 다 맞춘 것 같은데 96점이에요. 사람이 좀 이렇게 머리에 든 게 있으면 몇 점짜리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우스갯소리를 하긴 하는 겁니다. 뭐 이거 믿고 막 지식이 있으면 목사님이 96점 이러시면 안 돼.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96점짜리 인생이 된대요. 그냥 말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거보다 조금 더, 그래도 우리는 이 완성을 향해 딱 나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리더십이 있으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리더십. 스펠링 아시죠? Leadership. 숫자 간단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냥 계산하지 마시고 그 몇 점이 되는지 12, 5, 1, 4, 5, 18, 19, 8, 9, 16 다 더하면 지식만 있는 것보다는 조금 나은 인생이 되나 봐요. 97점이 됩니다. 97점 리더십. 97점짜리. 내가 리더십이 있어서 가정을 잘 이끌고 내가 일하는 데에서 사람들을 잘 이끌고 하면 97점짜리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00점이 가야 되는데 이 참 힘들죠. 어떤 단어를 넣어야 100점이 될까요? 열심히 일하는 거. 영어로 뭐라 그러죠? 열심히 일하는 거. hard work. 그건 이렇게 됩니다. 8, 1, 18, 4, 23, 15, 18, 11 더하면 98점이에요. 도대체 어떤 단어를 더해야 100점이 될까요? 눈치가 좀 빠른 분은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답을 아셨을 거예요. 뭘까요? attitude. 예, 대단합니다. attitude가 attitude이잖아요. 더하면 1 더하기 20 더하기 20 더하기 9 더하기 20 더하기 21 더하기 4 더하기 5 다 더하면 100점짜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태도에 관한 많은 격언들을 찾아보잖아요. 대부분의 이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고 상당히 많이 동의를 해요. 태도가 인생의 전부이다. 한국 사람들도 그런 말 많이 하죠. 물에 컵을 담아놓고 절반 딱 담아놓으면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물의 컵이 반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그 똑같이 들어있는 그 물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이 아직도 반이나 남아있다라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인생의 많은 상황들은요, 모든 사람에게 편차가 조금 있긴 하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편차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행복하고 참 즐거운 인생을 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인생이 늘 짜증거리고 걱정거리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요. 그 다 뭐 때문에요? attitude, 태도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는 어떤 내담자가 왔을 때에 뭘 다루는가 하면 그 태도를 다룹니다. 왜 그런 태도가 생겼을까? 그러니까 보통 그 상담 오는 사람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상담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 힘든 그런 태도를 가지기가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것들이 어떤 뿌리가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어려서 상처를 받았다든지, 살아온 가정 환경이 경제적인 형편이 너무 어려웠다든지, 큰 질병을 당했다든지, 전쟁에 나가서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방향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상담과 심리학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실용적인 목적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만큼 실질적으로 태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도 그 태도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3편도 여러 가지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아침에는 딱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태도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까 그냥 단순하게 상담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부정적인 태도보다는 긍정적인 태도. 왜?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태도, 이런 태도를 원하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시편 33편에서 딱 두 가지 중요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밀접해요. 첫 번째 게 되어야 두 번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편 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여러분들 성경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인생의 태도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정직입니다. 정직함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저도 저 스스로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정직하십니까? 여러분들 거짓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떤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저거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 말고 진짜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여러분들 정직하십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돈의 문제에 있어서, 나의 여러 가지 표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정직하십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답은 아니고요. 저를 포함한 인류 전체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정직하십니까? 당신은 정직한가요? 정목사 자네는 정직한가? 라고 물어봤을 때 인류가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대답은 바로 이것이에요. 인간들은 참 정직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아, 누구 거짓말 많이 하고, 맞아, 나도 거짓말 많이 해봤고, 이런 거짓말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거짓말도 정직함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다른 의미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거짓말과도 연결이 되지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뿌리의 문제를 건드려요.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1절에 정직한 자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시편은 시입니다. 여러분들 시는 항상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 대꾸라고 하는 게 나와요. 똑같은 표현을 쓰되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에 조금씩 단어를 바꿔서 씁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린 시편 33편 1절이요. 두 줄로 돼 있어요. 첫 번째 줄이 뭐냐 하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요. 첫 번째 줄이 뭐라고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게 첫 번째 줄이에요. 그럼 두 번째 줄 남은 게 뭐예요?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이게 두 번째 줄입니다. 이게 사실은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위에 하나님의 백성, 첫 번째 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무슨 단어로 표현했어요? 의인,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의인이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우리 보통 의인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의 의인은 조금은 달라요. 물론 결국 그렇게 살게 되는데 성경은 조금 더 근원된 문제를 다루면서 의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만족시키다예요. 여러분들 제가 의라고 하는 것
레주메라는 예화 들었었던 거 기억나세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이력서를 들고 나가서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네 그룹에 들어가도 될 만큼의 기준을 만족시킨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하면 도덕적으로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만족시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특별히 누구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도덕적인 기준이 되었건 어떤 행동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었건 마음의 기준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그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사람이고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의인의 삶은 성경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잖아요. 항상 뭐가 있을까요? 만족함이 있어요. 의인의 삶에는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게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에서는 의인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두 번째 줄만 읽어드릴게요. 이 의인과 바꿔 쓸 수 있는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뭔지 한번 찍어보십시오.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정직한 자. 여러분들 이 두 개를 연결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인생에서 참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우리의 인생을 만족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의 선언은 완전히 달라요. 자네가 정직할 때 자네는 진짜 만족할 수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인생이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까요? 왜 인생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짜증나게 만들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까요? 단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도 인생이 정말 즐거운 분들,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하면 다 이겨낼까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정말로 만족한 인생, 행복한 인생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가 문제인데 성경은 그 중에 하나 뭐를 짚고 있는가 하면 정직의 문제를 짚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불평불만할 것들이 많은 이유는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참 정직하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요. 사는 모습을 보면 참 정직하지 못해요. 아버지들은 늘 울지 않는 것처럼 살아요. 어머니들은 자녀들 앞에서 늘 아무 실수도 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요. 그리고 자리를 그렇게 드러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난 어떤 것에도 겁내지 않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요. 이거는 그 증거가 있죠. 어디에 있어요? 미국 영어에 있잖아요. 처음 만나면 뭐라 그래요? How are you? 그럼 우리 교과서에서도 배우잖아요.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I'm fine, thank you. 그러니까 다 외우셨죠, 그렇죠? How are you가 무슨 뜻이에요? 잘 지내요? 그런데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다 대답한다라고요? 한국 사람들도 잘 지내, 괜찮아. 미국 사람들 fine, fine, 참 괜찮아. 근데 정말 여러분들 인생이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드라마나 코미디 이런 데 보면 거기에 대해서 엉뚱한 대답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재밌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fine이라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만한 상황을 우리가 많이 살고 있고 그 상황에서 그 질문을 듣거든요. 괜찮으세요? 잘 지내세요? 그런데 우리는 정직하지 못해요. 한국 아버지들 어때요? 자기 마음속에는 정말로 피눈물이 철철 흐르고 있는데 가족들 앞에서 한 번도 울어보신 아버지들 계세요? 한국 아버지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 사람들도 남자는 울지 않는다가 기본입니다. 왜 그래야만 돼요? 왜 정직할 수 없습니까? 사람 앞에서 내가 남자지만 다 울어. 여러분들 남자들의 눈물 본 적 있습니까? 남자들이 눈물 흘리는 거 되게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어머니들
늘 자식을 잘 키워야 되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라도 자식을 잘 키워야 돼요. 자식한테 좋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늘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뒤에 가서는 다 실수하면서. 실수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애들만 잘못 판단하고 애들만 결단했다가 그 다짐한 거 잊어버리고 막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자신 있게 자녀들에게 엄마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했어 이번 주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내가 이거 잘못 이야기했다가 애가 부모의 권위를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애가 이 나의 나쁜 점만 닮아가면 어떡하지? 정직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남을 속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정직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직은요, 인생 앞에 내가 있는 그대로 서보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서는 것을 성경은 정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늘 자기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내가 이런 것들을 젊었을 때 했다. 내가 이런 성공들과 이런 성취들을 이루어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참 괜찮은 삶이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 이야기만 그렇게 오래 길게 많이 과장되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세요. 그분의 인생이 정말 모든 것에 성취, 성공, 불평하지 않을 만한 좋은 행복한 환경만 있어서 정말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고 또 그분들과 차분차분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이 정말로 힘들었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웠던 긴 암흑과도 같은 터널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 하는 이야기들은 다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마치 우리의 사진첩처럼 웃고 있는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 위에는 별로 우리가 못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요. 참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면 그 이야기를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성경에 의하자면 정직해야 만족한 삶을 사는데 왜 우리는 그 만족한 인생을 내버려 두고 버리고 내팽개치고 거짓된 그래서 만족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길을 우리가 걸어갈까요? 왜 우리는 도대체 정직하지 못한 걸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별로 답이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정직하면은요, 내가 좀 기분 나쁜 상황에 처하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내가 솔직하면, 나 스스로에 대해서 솔직하면, 하여튼 좀 기분 나쁜 상황이 돼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은데, 솔직하게 나를 다 드러냈다가는 좀 내가 별로 이렇게 멋지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정직하면. 그래서 일단 가립니다. 가면을 살짝 써요. 또 내가 정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특별히 뭐가 걸려 있을 때? 돈이 걸려 있을 때 우리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거 한 번만 어떻게 쫙 넘어가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또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이유 또 하나, 이거 굉장히 큰 건데요. 겁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겁이 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잘못 말했다가 경제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못난 사람 취급을 받을까 봐 정직하지 못합니다. 남자들 어렸을 때 울면 남자들끼리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어때요? 에이, 남자가 돼가지고 막 운다고. 여러분들 그게 상당히 겁나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놀림받는다라고 하는 거,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는 뭐라 그래요? 왕따 당한다 그러는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떤 동네에 이렇게 이민 생활하는 동네에 가보면 자기가 골프를 안 좋아하는데도 골프를 늘 쫓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좋아서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왜 그런지 아세요? 애들식으로 표현하면 왕따 당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겁이 납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못할진 몰라도 사람들 앞에 내가
저기 이렇게 소속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난 골프 안 좋아하는데도 골프 좋아하는 것처럼 정직하지 못한 내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절대 골프장 다니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골프장 다니면서 근데 난 골프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고 정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겁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왜 겁나는지 아세요?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겁나는 겁니다. 모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제외해놓고 합시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겁을 낼 때에 그 근원에 들어가면, 겁을 내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근원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시선이 항상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나에게 가 있어요. 내가 이 상황을 이렇게 모면하지 않으면, 이렇게 잘 꾸며내지 않으면 내 자녀가 지금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5년 후에 이게 큰일 날 텐데 누구를 바라봐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내 사업이 이렇게 1년 후에 2년 후에 잘못될 텐데 누구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백발백중 그 사람은 정직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나를 꾸며내게 돼 있어요. 참 불쌍하고요. 만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직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책임져야 된다. 왜 애들이 시험 볼 때에 취링을 할까요? 얼마 전에 저희 애들 학교에서도 취링을 해가지고 싹 시험 취소하고 다시 시험 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시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서 만약에 좋지 않은 점수가 나오면 그걸 평생 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소개해드렸지만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수하시는 분이고 미국에서 유학하신 분인데 애를 길렀는데 애를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보냈어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보냈는데 나름 열심히 시키고 서포트한다라고 했는데 얘가 학교에서 한 과목을 F를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들 그냥 원래 그런 점수를 받던 애들이면 상관없는데 계속 A를 받고 괜찮은 애였거든요. F를 받아온 거예요. 교회 가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기도가 나오죠. 근데 엉엉 울면서 기도할 때 회개하면서 기도했대요. 뭐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거짓말하면서 살았습니다. 제 딸한테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솔직히 그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쟨 내 딸입니다. 내 딸로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요런 시간표에서 착착착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피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쟨 내 딸입니다. 하나님 딸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가서 그 딸한테도 얘기를 했대요. 내가 너한테 거짓말한 게 있다 얘야. 내가 늘 너한테 너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얘기했지 거짓말이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러면서 넌 내 딸이었어 지금까지. 그냥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딸 돼야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내 딸이니까 내가 책임져 주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애가 F 맞아오면 책임질 수 있어요? 한국 엄마들은 치맛바람 확 해가지고 가서 한국 엄마들만 아니라 미국 엄마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를 데리고 같이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서로에게 진짜 정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애가 그래도 이제 시무룩하니까 밖에 데리고 나가서 밥을 사 먹이려고 밥을 이렇게 식당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나가죠. 그걸 억지로 끌고 데려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딸한테. 자, 우리가 오늘 밥을 먹는 이유는 celebrate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단어 아세요? celebrate? 모르시죠? 그러면서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가 C를 맞았으면 celebrate를 할 텐데 F를 맞았기 때문에 celebrate 하는 거다. 하나님이 네 인생은 책임지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중요한 건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냐 한 것이지 결과론적으로 C를 받느냐 F를 받느냐 A를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을 맞이하건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셀러브레이트를 해줬대요. 그리고 궁금하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어쩌다 F 받았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 종이가 돈 거예요. 취링하려고. 종이가 돌았는데 자기한테도 왔답니다. 그걸 거절하고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F 받고 딴 애들은 좋은 성적을 받았답니다. 손해본 거죠. 정직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얘가 좋은 학교로 가요. 좋은 학교를 가는데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여러분들 이제 그 대학에 원서를 써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정말 좋은 학교들을 가려면 시험 점수만 가지고 잘 안 돼요. 뭐 SAT 만점을 맞아도 ACT 만점을 맞아도 떨어지는 애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들 웹사이트 가서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럼 막 진짜 애들 억장이 무너져요. 막 자기 점수 몇 개 맞았고 학교 GPA가 몇 점이고 막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떨어졌다 어디 떨어졌다 막 진짜 피눈물이 보여요. 그 댓글에 쫙 포스팅한 거에 보면. 근데 그만큼 그 시험 점수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뭐 엑스트라 커리큘러라고 해서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필요한데 그 아이가 그 좋은 학교에 붙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세이를 잘 쓴 거예요. 그 에세이 타이틀이 뭐였을까요? Celebration. 이렇게 쓰면서 이 세상에는 나처럼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으리라고 본다.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절대 실패했다라고 보지 않는다. 실패했더라도 그 친구들이 성실하고 정직하기만 했다면 인생이 괜찮은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 좋은 교육을 바탕으로 그런 것들을 셀러브레이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에세이를 쓴 거예요. 괜찮죠? 에세이?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좋은 학교를 갔다는 간증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정직하게 F를 받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여전히 취링을 계속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겁이 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내가 만들어서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좋은 대학 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아이가 그 상황에서 정직하게 F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 성적이, 내 대학이, 내 잡이 내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정직하기를 원하고 그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축복하시리라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두었을 때에 나의 행동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아버지 이런 사람이야. 어머니 이런 사람이야. 용서가 필요해. 너희의 이해가 필요해. 너희가 같이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정직하게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정말 좋은 가정 아닙니까? 예수 믿는 가정들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장담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 그럴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디 딴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가정의 이야기예요. 정직함.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정직함.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요. 여기 단어가 나와 있진 않지만 15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에서 20절. 우리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읽을 테니까 도대체 어떤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에 말은 헛것이며 여기서 말은 타고 다니는 그 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때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어떤 인생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걸 느끼세요? 인생의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뭘 자랑한대요? 자기의 말, 자기의 군대, 자기의 힘, 누구를 자랑한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자기를 높여요, 안 높여요?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이 인생을 살기 원하는 두 번째 태도는 겸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팀 케어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로 인류는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 No.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으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교만? 여러분들 주변에 교만한 사람, arrogant, 굉장히 jen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자기에게 돌려요. 여러분들 이게 교만의 핵심입니다. 영광을 모든 것, 그러니까 자기는 숟가락만 얹어도 어때요? 그 다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러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영광을 누구에게? 나에게. 영광을 자기 스스로에게 돌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장담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만하게 인생을 사는 거 절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눈앞에서는 그 사람들이 와 그랬어 이럴 것 같죠? 이러는 게 보이죠? 절대 안 좋아요. 만약에 자식 잘 됐다고 자랑하면 그거 뭐라고 불러요? 팔불출이라 그러잖아요. 뭐 딸 바보 뭐 요즘에는 그걸 좋은 말로 포장은 하지만 결국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됐어, 우리 딸이 이렇게 잘 됐어 하면 사람들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그래 니 잘났다, 니 잘났어, 잘났어 어쩌라고. 여러분들 절대 교만한 것,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사실은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해요. 알고 계셨나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잘난 척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잘난 척 할 만해서 잘난 척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맞아요, 여러분들. 잘난 척에는 두 가지 잘난 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지질이 잘나지도 못했으면서 잘난 척 하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잘나서 잘난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가 잘나지도 못했는데 자기한테 막 영광을 돌리는 사람.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의 심판이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의 심판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되지도 못했는데 나 혼자 착각해가지고 다 된 줄 알고 내가 이만큼이면 됐지 뭐 가정도 이만큼이면 세워놨고 사업도 이만큼이면 세워놨고 다 됐지 해가지고 막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실력이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에이 저 사람이랑 비교하면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하고 근데도 막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알아서 여러분들을 피합니다. 사람이 심판해요. 근데 두 번째 케이스가 약간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쉬운 상황이에요. 진짜로 애들 잘 키웠어요. 누가 보더라도 미국 내 랭킹이 들어갈 만큼 돈을 벌어놨어요. 그러면 잘났기 때문에 잘난 척 할 수 있겠죠.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는데 제가 그거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지 않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났기 때문에 잘난 척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잘난 척, 즉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것, 조금 더 고상한 단어로 교만한 것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하시는 일이 뭐게요? 낮은 자는 높여주시고 높은 자는 끌어내리시고 성경 어디를 보시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는 낮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는데요 이 정도입니다. 혹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그래? 그렇게 잘났어? 한번 볼까? 여러분들 이 말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진짜 잘나서 잘난 척해요. 내가 잘난 그것들이 진짜 바닥부터 살펴보면 100% 내가 다 일군 겁니까? 내 가정? 내 사업? 100% 다 내가 일군 겁니까? 아니에요. 나와 똑같은 노력을 하고도 나와 똑같은 피땀을 흘리고도 그 결과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내가 진짜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난 줄 알고 잘난 척 하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하게 해도 잘난 조건을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심판할 수 없을 거예요. 아, 저 사람 그래, 그만한 돈은 있지, 그만큼은 자식은 키워놨지 하겠지만 누가 심판하신다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그게 심판의 역사이고 마지막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지나친 영광은 결국은 우리를 해쳐요. 교만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거, 겸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나를 한없이 낮추고 작아지게 만드는 것, 그거 겸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모양으로 보여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교만이 뭐라 그랬어요?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것? 나 자신에게 돌리는 거라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겸손을 생각하시면 성경적인 겸손의 컨셉이 금방 나옵니다. 뭐겠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입에 발린 표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연예인 했는데 연예 대상 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진실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입에 발린 표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입에 발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없더라도 진짜 내가 이렇게 좋은 학교를 간 것은, 진짜 내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가지게 된 것은, 진짜 내 가정이 이렇게 평안한 것은 진짜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시편 115편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Non nobis domine, non nobis domine. 우리에게 아니고 오직 당신의 이름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함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비굴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겸손함과 비굴함은 전혀 달라요. 겸손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막 부끄러워하거나 일부러 숨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공부 잘하는 재능을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당당하게 받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해? 내가 원래 좀 머리가 좋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부 잘할 수 있는 환경과 부모를 허락하셨어 라고 말 안 해도 자기 마음가운데 진심으로 그런 거 믿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지식으로, 참된 지식으로 내 심장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저도 가끔씩 농담처럼 시험 한 번도 안 떨어졌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그 모든 시험을 정말 바닥에다가 딱 깔고 그 정도 시험이야 이렇게 봤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그런 시험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시험 하나하나가 사연이 있거든요. 제가 군목으로 갈 때에 전국의 신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수천 명이 됩니다. 그중에 일반 병으로 안 가기 위해서, 장교로 가기 위해서 군목을 신청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오는데 저희 때의 한국의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었거든요. 김영삼 대통령 때 기독교인들이 다 표를 줬습니다. 왜? 장로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기독교 표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 김영삼 대통령은 기독교인들만의 대통령인가요? 아니잖아요. 기독교인 표도 받아야 되지만 누구 표도 받아야 돼요. 뭐 다른 사람들 표도 받아야 되잖아요. 불교 표도 받아야 되고 어디 표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분께서 그 공약한 게 있어요. 군목의 수를 군종 장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김영삼 대통령 전까지만 해도 50%가 넘게 목사님들이었어요. 스님들 조금 계시고 신부님들 조금 계셨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부대 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니까. 그러니까 니드가 있으니까 그에 맞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고 공약을 딱 하셨는가 하면 3분의 1씩 공평하게 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뽑을 때 전체에서 딱 5명 뽑았어요. 딱 5명.
나중에 신분조사까지 다 들어오거든요. 군대에서 장교를 뽑으려면. 저희 아버지가 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구청에다가 신분조사 들어왔느냐 물어봤어요. 안 들어왔대요. 그게 가을이었거든요. 9월 넘어 10월.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군대 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도저히 있기 싫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버지랑 별로 안 좋을 때라 가지고 집 나가는 김에 군대까지 해결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됐어요.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신기합니다.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름 열심히 그 시험을 준비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때가 제가 93학번이거든요. 1993년이 그 데모 말기예요. 한국에서 막 물러나라 이 데모 말기인데 데모 할 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저희 때 그 마지막 때에. 근데 제가 학교를 딱 갔는데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1시간 반 정도 가야 됩니다. 지하철 타고 마을버스 타고 들어가면. 그렇게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가지고 학교를 잘 안 갔어요. 학교를 가도 선배들이 데모한다고 오늘 수업 없어 하고 막 강의실 의자 막 다 빼놨거든요. 그러니까 제 점수가 남아서 갔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니들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공부도 안 해가지고 수업도 안 한다고? 나 이렇게 막 왔는데 막 진짜 교만이 막 여기까지 차 있었던 거죠. 가면 수업이 왜 이렇게 하기 싫은지. 그래서 그때 제가 농구를 마스터를 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학교가 또 데모를 하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같이 너도 안 가? 나도 안 가? 너는 찰스 바클리 나는 마이클 조단 막 해가지고 그때 막 뭐 해가지고 엄청 농구를 했어요. 학교를 가도 수업이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늘 수업 시간에 뭐 했을까요? 고등학교 3학년 문제집 들고 가가지고 그거 풀었어요. 왜? 친구들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 학교 부적응자구나. 이제 곧 이번 학기가 끝나면 사라지고 다른 대학 시험을 위해서 학력고사를 다시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었어요. 저는 그 대학을 떠날 마음은 없었습니다. 총신대를 다녔는데 왜 고등학교 3학년 문제집을 들고 나갔는가 하면 군목시험이 딱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몇몇 과목 역사 이런 것들 사회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 과목이 딱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풀었어요. 다른 데를 열심히 수업 듣는데 저는 맨 뒤에 앉아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문제집 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시험 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진짜 몇백 명, 몇천 명 중에 몇 명 안 뽑는데 됐어요. 농담으로 얘기할 땐 제가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죠? 제가 그 상황에는요. 얼마나 김영삼 대통령께서 수를 줄이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 전에는 저희 학교만도 막 20명씩 뽑았거든요. 저희 한 학교에서만도. 저희 학교에서 딱 저 하나 된 거예요. 시험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진짜 바닥을 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되고 나서 그 결과를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학교에서 데모를 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내가 학교를 그렇게 맨날 고등학교 때까지 버스 안 타고 다녔거든요. 가까이만 다녀서 이 학교에 대해서 참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도 하나님의 역사심이었고 고등학교 문제집을 들고 다닐 생각을 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것들이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만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신 모든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좀 괜찮다라고 누리시는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미국에 오셔서 그것보다 더한 것을 하고도 그거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누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에만 돌리소서. 여러분들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내가 시험을 봐야 되면 시험을 보고 사업을 해야 되면 사업을 해야 되고 자녀를 키워야 되면 자녀를 키우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주신 것 잘 사용하세요. 단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누구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말하지 않아도 돼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내 마음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의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얻어볼까?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 가서 하나님 내가 가장 낮은 자입니다.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다 쓰시려고
이런 일들을 이루십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직 영광은 당신께 있습니다. 겸손. 이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두 번째 태도입니다. 어렵지 않죠? 두 가지 뭐랑 뭐요? 정직과 겸손.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 예수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결과, 심판의 결과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 굉장히 단순해요. 예수 알기 위해서,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정직과 겸손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결론은 책임지신다. period. 기도합시다.